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은 신약성경 33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대적인 어두움과 캄캄함이 이제는 우리로 인하여서 이 복음을 저버리게 하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마귀의 더러운 수작을 철장의 권세로 깨뜨려버리고 더 주님을 찬양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 가르침에 승리하라. 오늘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예요. 혼혈아. 근데 아버지에 대해서는 큰 기록이 없고요. 이 디모데는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의 믿음을 네가 이어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신앙의 전수는 아버지의 영향보다 어머니의 영향이 큰 거예요. 왜? 아버지가 믿음이 약하고 그게 아니라요. 어떻게 보자면 자녀들이 가까이 지내는 게 엄마네요. 엄마. 학교 갔다 오면 누구 찾아요? 에? 그리고 직장 돌아오는 남편도 누구 찾아요? 여보 그리고 찾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 이 여인이 영적인 것을 주관하는 걸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기질면에서는 조금 남자 같은 강한 기질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는 좀 약했지만 책임감이 강하고 눈물이 많고 그리고 어떻게 보자면 금욕 생활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온화한 성격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아들이라고 했을 정도로 가까이 지냈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에는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디모데는 누구예요? 에베소 교회의 최초의 감독을 맡았고 계시록에서도 보면 칭찬과 책망이 드러날 정도로 디모데가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한 걸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디모데전서는
제일 먼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냐면 이단을 경계하고 복음의 진리로 말씀으로 삶을 지킬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여러분들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마귀는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람들을 그릇된 복음에서 우리를 끌어가려고 그래요. 헛된 것으로 넘어지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이단을 경계하고 복음의 진리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 해야 되느냐? 모든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중보기도가 필수적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들이 연합돼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생명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돼요? 교회의 질서와 조직을 파괴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공의와 하나님의 질서로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성도뿐 아니라 그리고 목회자들도 믿음으로 바로 서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고 철저하게 무력에 대한 거짓된 탐심과 탐욕에서 철저히 바로 서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이 디모데전서의 전체 내용의 요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의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우리가 생명이 있는 날 동안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희망과 소원은 뭐가 돼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진정한 소원과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자꾸 허탄한 것을 바라볼 때가 많아요. 야, 하나님이 한번 나한테 그냥 돈을 원없이 한번 주셨으면, 근데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고 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많이 줘봐요.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한국이 예전에 비하면 얼마나 여러분 많은 것 줬어요. 저희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요, 자동차를 구경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택시가 그때는 이렇게 부르면요, 집 앞에 와서 대기를 했거든요. 택시가 와서 서 있으면 온 동네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어디 갔냐면 마을아 뒤에 가가지고 그 휘발유 냄새를 맡아. 야, 되게 좋다. 야, 이 냄새 너 맡아봤어? 그러면 그 매연가스를 다 돌아가면서 맡아. 야, 좋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그런 애들이 있어 없어? 각자 집에 차가 있어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부의 만족을 축복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더 열심히 찾나요? 아니죠. 지금 세상은 어떤 세상이야?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게 했다는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안 찾는 세대가 점점 되어져 가고 있어요. 저는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70년도 80년대만 해더라도요, 교회 학교가 애들로 그냥 빠글빠글했어요. 근데 요즘은 교회가 어때요? 애들이 바글거려요? 애들이 별로 없어요. 애들이 헛된 게임, 인터넷 중독, 그릇된 중독에 빠져가고 있어요. 영혼을 빼앗기고 있는 시대라는 거야.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게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임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셨다는 것. 여러분들 그것은 무엇을 한 거예요?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늘나라. 이 하늘나라를 맛본 사람들은요, 결코 무엇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나갑니다. 이 시대에 바울이 살던 그 시대에는 뭐냐면 주는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들 로마 황제 이름을 댔어야 돼요. 근데 그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베드로가 드리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게 뭘 가르쳐 주셨냐면요,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여러분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런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이 고백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활을 얘기해봤자 허탄한 신화와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영적 질서도 파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마귀와 같은 짓거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야 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자면 여러분들 바울이 그때 복음을 전하는 그때에는 제우스나 아폴로 로마 황제가 구세주 자리에 있었던 때예요. 그때에는 어떻게 보자면 복음을 전하는 바울 같은 사람들은 뭐예요? 국가 기강을 무너뜨리는 아주 나쁜 사람들로 판명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전해져가는 복음의 문서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이것은 잡아야 할 잘못된 무리들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세상의 권세와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했다. 바울은 오로지 하나님만 높여드렸죠. 아데미 신상이 있는 그 아덴의 광장에서도요, 예수만 구세주다. 할렐루야. 그것은 뭐예요? 목숨 건 거예요. 목숨 건 거.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요, 이런 마지막 때에 예수만 구세주인 건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로마 황제에게도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일부러 자기가 도망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결국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오늘 이 세상은요, 황금, 권력, 그리고 학벌과 미모, 스펙, 이 세상의 인기를 앞세우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앞서서 우리가 마음에서 가져야 될 게 뭐냐? 내가 구원의 소망을 제일 먼저 앞장세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어떻게 보자면 바울은요, 12 제자 속에 들어가지 못했던 부름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을 완전히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진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예수를 믿는 걸 선택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고 지목하여 불러낸 이 구원의 은혜를 세상에 썩을 것과 바꾸지 마세요. 이 마귀들은 여러분들에게 와서 지금도 계속 유혹하는 게 뭐냐면, 야, 너 돌이 한번 떡이 되게 해봐. 이 돈의 유혹. 그런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너가 구원받았다면 네가 한번 이렇게 해봐. 여러분들 그런 증거 없어요. 암에 걸려서 너 살아나야 돼. 여러분들 죽었다고 해서 구원 못 받았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마귀의 잔수작 앞에 넘어지면 안 돼. 결국은 뭐 하는 건 줄 알아요? 이런 마귀의 수작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마귀가 채트리는 거예요. 우리의 결국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 경배하는 것을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의 결단을 갖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바울과 같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절대로 게으르지 말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보자면요, 그 베드로가 이방인의 구원과 이것으로 이야기할 적에 도리어 바울이요 12제자의 최고의 제자인 수제자를 베드로를 꾸짖잖아요. 너 잘못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만 구원받으려고 한 거니? 아니다. 이방인도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함께 선교여행을 동참했던 누가도 보면요, 바울은 진짜 사도 중에 사도라고 인정하잖아요. 오늘 우리도 알 수 있는 건 뭐냐? 구원의 확신이 가득해지면 우리도 바울과 같이 사도라 칭함을 받는 은혜의 복이 임한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무슨 시대냐? 성도들의 시대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 진짜 일반 성도들이요 은혜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져서 일터가 외국에 나가든 어디에 가든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 이 시대에는 평신도가 텐트메이커였던 바울과 같이 복음을 증거하며 하늘나라를 확장하는 축복의 시대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복음은요 주의 종만 전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2절 읽어볼까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 안에서 맺어진 관계는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끊을 수 없는 은혜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디모데를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의 참 아들이라. 그래서 이 바울이 무슨 일을 하냐면 디모데에게 아버지만 할 수 있는 할례를 해줘요. 그리고 선교 사역에 동참하게 합니다. 오늘 교회라는 것은 뭡니까? 이런 영적인 끈끈한 관계로 하나님의 한 가족과 같은 은혜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우리는 영적 전쟁의 동반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긍휼이 가득해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디모데가 사역을 했던 에베소는 어떤 데예요?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요, 이단 영지주의와 유대주의자들이 여러분들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연약하고 연소한 디모데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적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나의 어떤 영적 경험이 아니더라고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던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하나님의 긍휼의 때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성령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돼.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지켜야 되고 말씀 앞에 바로 세우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의 현실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자녀들의 믿음을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의 성령이 지켜주셔야 돼.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요, 아이들이 교회를 못 오고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이제는 무엇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이 제사장이 되고 아내가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가족들의 자녀들을 세상의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우는 것, 이게 우리의 할 일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3절 우리 한번 또 읽어볼까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항상 이 교회사에서 보면요, 교회가 세워지면요, 교회를 굳건하게 지키도록 마귀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마귀는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지게 한다는 거죠. 문제도 아닌 걸 가지고 와서 문제를 삼게 하고요,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거예요. 오늘 사단의 이런 영적 전쟁 앞에 우리는 무엇해야 돼요? 늘 깨어 있어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마게도니아를 향해서 갈 적에 디모데를 에베소에서 남기고 이제 사도로 세우는 이유는 뭐냐? 다른 이단 사설의 악한 것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디모데를 세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즘에 또 보니까 CCC에도 신천지가 침입을 해가지고 45명이 들어와서 그 학생들을 영혼을 도적질하려고 했는데 CCC에서 그걸 발견했잖아요. 그랬더니 이것들은 아주 그냥 또 모래밭에 물 스며들듯이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고 나타나지도 않는데, 이게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은 뭐냐? 이들이요, 영적 세계에서 우리가 보자면요, 할 수만 있다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뭐냐?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요, 그냥 아이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악한 더러운 이단 사설들이요, 영혼을 도적질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이런 영적 침투에 대비하는 것은 뭐냐? 늘 깨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떻게 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 말씀으로 마귀를 때려잡아야 돼. 여러분들, 이게 이 신천지의 교리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어떻게 보자면 이 청년들의 세대가 미래가 없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래가. 지금 대한민국이 막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그래서 내놓은 일자리를 보니까 다 여러분들, 난 요즘에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저 할머니 신호등에 왜 학교도 애들 안 가는데 나와서 할머니들이 왜 서 있나 그랬어. 그랬더니 그게요, 일자리 창출로 세워진 할머니들이라고. 이게 나라의 미래가 되면 안 돼요. 잘못된 숫자 가지고 장난질이나 하고 앉아있고, 미래 청년들이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야 되는 게 정부인데요, 이것들이 앉아가지고 그릇된 숫자만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앉아있어요. 기도하십시오. 이런 더러운 수작 앞에 나라가 바로 서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4절 한번 보십시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잘못된 사상과 이념에 빠지면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해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궁극적인 대답은 어디에서 나와야 되느냐? 우리를 지으고 만드신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얻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신화라는 것은 뭐예요? 어느 나라에 가도 다 이 신화가 있잖아. 여러분들, 대한민국도 보니까 신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아래서 깨어난 박혁거세가 나라를 세웠다. 이 거짓말 같은 신화가 있잖아. 대한민국은 어떻게 돼요? 곰이 마늘을 먹고 배기를 먹었더니 굴 속에서 곰이 사람이 됐다 그래.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럼 지금도 곰을 몇백 마리를 그냥 굴에다 넣고 마늘만 100일 먹고 사람 되나 안 되나 실험해봐야지. 돼, 안 돼? 근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이 허탄한 신화를 믿어요. 이게 영적 세계의 어둠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워야 될 게 뭐냐면요, 헬라의 이 사람들은 뭐예요?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서
온전히 사람들을 바른 학문으로 세우는 것처럼 했지만 이것도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보자면요, 영지주의라는 것이 뭡니까? 영지주의는 쉽게 표현하자면 뭐냐면 예수가 구세주인 것을 믿는 믿음을 가졌는데도 세상을 살 적에 뭐예요? 우리의 육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는 향락과 쾌락을 추구해도 괜찮다고 하는 게 영지주의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성적 타락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았어요? 음란회.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뭐라는 음란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음란이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뭐냐면 영적 음란죄를 쉽게 저질러요.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예전에 우리 한국이 보면요, 사람을 처음 만나면 물어보는 말이 뭐였어요? 야, 너 성씨가 뭐냐? 누구의 자손이냐? 족보를 따졌잖아. 근데 이 족보가 우리를 성공하는 데 도움을 줘요, 안 줘요? 절대 아무 유익도 없어요. 이 족보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엉뚱한 씨를 찾아가는데요, 진정한 씨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은요, 자꾸 뭐 하냐면 인간의 출발점, 그것을 따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멸망에 이르는 길이라는 걸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사람들이 자꾸 뿌리를 찾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어디를 이렇게 한번 가봐요. 이동갈비를 내가 한번 가봤더니 원조 이동갈비집, 이 원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다 지들이 원조래. 그 물어봐서 갈비집에 들어가서 어떤 게 원조야? 아유, 잘 들어오셨어요. 여기가 원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왜 갔을 적에 또 한 집에 갔더니 원조가 어디에? 아유, 우리가 원조죠. 인간들은 이 그릇된 원조를 따지는 거예요. 이건 뭐야? 자기 의와 자기 자랑에 빠지기 쉬운 게 인간인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야 되거든. 나를 드러내려고. 오늘 우리는요, 나를 드러낼 필요 없이요, 누구만 드러나면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도 주장하는 게 뭡니까? 어느 날 아메바가 쪼르르르르르르르 해서 사람 됐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러면 지금도 어디선가 이렇게 원숭이가 바뀌어서 털 부실부실한 것들이 말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원숭이 있어 없어? 근데 이런 허탄한 여러분들 진화론을 사람들이 믿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허탄한 신화와 족보로 우리의 인간들의 창조론을 못 믿게 하는 게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바르고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주와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을 알면 모든 것을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북한에서 여러분들 영국에서 근무했던 태영호 씨가 지금은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이 왔을 적에 목사님들이 자기를 환영한다고 그러고 그냥 성경책을 많이 줬대요. 성경 보고 좀 하나님 뜻을 발견하라고. 근데 성경은 아무리 들여봐도 까만 건 것이고 허연 건 종이더래. 근데 어떤 사람이 만화책을 줬대요. 성경 만화책. 근데 그걸 2시간에 읽어보고 자기가 놀란 게 하나가 있대. 이 김일성이라는 작자가 말이죠, 십계명을 다 지가 거기에 들어가서 앉아있더래.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교회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말 있잖아요. 미국에서 어떤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 저 잘못된 저 술 장사 뭐 이런 것들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진짜 망했대잖아.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재판에다 고소를 했대잖아. 교회가 기도해서 내가 망했으니까 교회가 변상해야 함. 그랬더니
변론에 나왔던 교회 목사님은 우리는 기도는 했지만 우리 때문에 망한 것은 절대 아님 그랬더니 판사가 뭐라 그러냐면 목사 믿음 없음, 술집 주인 믿음 있음. 이거 말 돼요 안 돼요? 이게 꽁트 같은 얘기인데 오늘은 이 시대예요. 너무나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세요. 자기 자랑 의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들 귀신에게 속는 거예요. 자,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든. 오늘 우리는요, 거짓된 사랑을 씻어내야 돼요. 이단들이 보면 다 거짓 사랑이잖아요. 너희들만 구원받아, 너희들만 천국 가는 거야. 근데 이게 순 거짓말이지. 그 거짓말 뒤에는 뭐하고 있어요? 진공청소기 같은 걸로 그냥 미혹된 영혼들의 재물들을 다 빨아내고 앉아있잖아요. 오늘 우리는요, 이런 세상에 오염된 사랑을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고 정화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지금 이 디모데전서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건 뭐예요? 진정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뭐예요? 진리와 성령으로 말미암는 사랑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도 여러분들 이 시대에 드라마를 보면요, 어떤 드라마가 인기가 있어요? 에? 정상적인 출근하고 정상적인 가정이 막 건강하게 사는 드라마를 보이면 사람들이 그 드라마 봐요 안 봐요? 여러분들 요즘엔 드라마가 별 개떡 같은 것들만 인기가 있어요. 이혼했다가 다시 재결합하거나, 뭐 삼각관계에서 뒷담화 맞아서 이렇게 이상한 거 기대가 되는 거야. 이게 다 뭔지 알아요? 작가들이 귀신 들려서 그런 거야. 그런데 그 귀신 들린 드라마에 심취하게 하는 게 세상에 풍조라는 거야. 그러니까 드라마 보는 게 좋겠어, 안 보는 게 좋겠어? 말로는 지금은 안 보는 게 좋겠어요 그러는데 손가락은 자꾸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시간만 되면 눈이 돌아가요. 그래서 거기 한번 빠져봐. 다음 시간 꼭 기대가 되잖아. 이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의 예배가 기대가 되는 은혜가 있어야 돼. 그렇다고 예배가 말입니다, 세상의 불륜과 더러운 얘기를 하는 데가 아니잖아. 진리를 얘기하는 데예요. 듣기 싫어하고요, 온전하기 싫어지는 게 마귀의 공중잡은 권세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어둠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뭐 해야 되겠어요? 진짜 사랑 아닌 사랑 앞에 끌려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걸 자꾸 들여다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의 자녀들의 생각도 아유 뭐 그까지 그 이혼해도 괜찮네, 뭐 아이고 뭐 살다가 마음 안 맞으면 헤어져야지. 그거 잘못된 거예요. 선택도 중요하고 결정도 중요하지만요,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더 소중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여러분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사들은 뭐하고 똑같으냐? 바람에 밀려가는 구름과 같은 거예요. 참 어떻게 보자면 이 공중에 이 구름대는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 보면 이 구름이 세상을 탁 덮고 있어요. 근데 이 구름은 뭐예요? 바람이 불면 바람 부는 대로 물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구름층이 잘못 만나면 어떻게 돼요? 폭우가 되고 비가 되고 재앙도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구름이 왜 생기는 거예요? 구름이 왜 생기냐 하면 이 대지에 적셔 있는 수분들이요, 하늘로 올라가면서
하늘에 올라가니까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지니까 그게 구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구름이 원래는 뭐 하는 거예요? 때를 따라 비를 잘 적셔주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 이것이 우리에게 큰 피해를 주고 어려움을 줘요. 요즘에 저는 느끼는 게 그거예요. 4대강 보를 통해서 여러분들 수의 피해가 진짜 얼마나 줄었냐 통계를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줄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요 4대강 때문에 피해와 여러분들 좋은 영향력 이걸 따질 때가 아니라 4대강은 지었는데 그 옆에 관계시설이 안 돼가지고 수재가 있잖아. 물이 빠지지를 못하고 받지를 못하고. 그러면 이걸 빨리 고치고 수재를 피해가 줄이는 게 나라가 할 일이지. 앉아가지고 수재는 뭐 4대강 때문이다 4대강 때문에 야 피해가 얼마나 줄었니 이거 가지고 머리 터지게 싸울 때냐? 다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그따위 쌈박질 할 거면 이게 정치가 아니에요. 정치는 뭐 해야 돼요? 나라가 잘 되는 길을 빨리 찾아야지. 앉아가지고 지들이 이념과 지들이 했던 것은 다 무조건 고. 그러면 정권 바뀔 적마다 매번 또 바꾸냐? 회개하고 돌아서고 진짜 나라가 발전하는 온전한 것을 가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거짓 선생들이 많아지면 율법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법이라는 건 뭡니까? 원래 법을 왜 만드는 거예요? 법의 목적은요 그릇되고 잘못된 것을 걸러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 법이 만드는 것이 보자면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만들기 시작하면 이제 법은 소용이 없어지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부동산법 만들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집값만 다락처럼 올라가고요. 집값 잡는다고 그랬는데 집값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그럼 잘못된 법이잖아. 그러면 지들이 잘못했다고 해야지. 근데 절대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는 게 정치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단들이 하는 게 뭐냐면요, 진리를 떠난 사람들은요 공허한 사상과 무익한 사변들로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게 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대한민국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말씀으로 잘 살아야 돼요.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가야 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여러분들 이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되지만요 율법은 존중해야 돼요. 이 법의 근본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진정한 열매가 세상에서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5장 18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오늘 율법주의와 율법 자체를 혼동하면 안 돼요. 오늘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화로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율법 자체로 우리는 100% 율법을 못 지키죠.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없애면 우리가 자유로워지나요? 아니죠. 세상은 썩어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술 먹고 운전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그런 율법을 점점 갈수록 강화하고 있어도 사람들이
술을 안 먹고 운전해요? 술 먹고 운전해요? 율법을 무시하는 자들은 아직도 술 먹고 도망 다니잖아. 그래서 신기하게 생긴 업종이 하나가 뭐예요? 대리운전. 팁 떠먹고 2만 원, 3만 원 주고 집까지 차 태워서 데려다 주잖아. 이게 신종업종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변태적인 일들이 세상은 자꾸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하게 됐어요? 이제는 하늘나라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라는 건데요. 이제는 사람들이 무엇해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이 유치하게 하지 말고 이제는 지혜롭게 살아. 그리고 법을 뒤넘어가는 잘못된 인생들이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율법으로는 인간은 절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아가 됐던 우리들을 율법을 폐기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율법을 사랑의 완성으로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신앙이 성숙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만물이 가까이 올수록 불법이 성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해야 돼요? 율법의 완성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한대요. 아유, 세상이 다 그런데 뭐. 세상이 다 그렇다고. 세상이 그렇다고 그래서 다 불의하고 음란하고 부도덕하고 세상에 썩어질 것 다 해야 되냐? 아니죠. 우리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다만 버리어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니라. 세상을 밝히는 건 크리스찬들이에요. 세상을 원망하지 마시고 믿음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요, 율법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를 온전하고 바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9절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년된 자와 아버지를 죽인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오늘 이 세상을 오로지 바르고 온전하게 하는 것은요,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말씀이 무너지면 세상이 끝이 온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결국 마귀가 마지막 때 하는 일이 뭐냐면요,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을 가진 적그리스도가 와서 기사와 이적으로 사람을 미혹해서 그를 경배케 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경배의 대상이 바꿔지는 그때 세상 끝이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 하냐면 거룩한 곳에 이런 것이 서면 너희가 도망가라 그랬잖아. 우리는 그거 보기 전에 들림 받으러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기에 나오는 게 뭐예요? 존속상해, 살인, 그리고 살인, 인신매매, 약취, 유인, 강금, 사기, 위증. 여러분들 모든 이런 세상에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다 써져 있잖아요. 어떻게 어머니를 죽이고 아버지를 죽여? 근데 요즘에 뉴스에 보여 안 보여? 수없이 죽이잖아. 이게 왜 그럴까? 마귀가 너무나 기가 막히지 않아? 돈 버는 일이면 인륜 도덕도 없잖아. 엠번방 같은 애들 행집 봐요. 지 형제, 누이 이런 혈족 같은 사람들 다 끌어들여가지고 음란으로 다 집어넣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그 재판을 했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거야. 1년 반인가 살고 내보내. 이 썩을 놈은 알아요. 이게 그게 왜 그랬겠어요? 또 이게 연계가 돼가지고 끈이 맺어졌고 먹은 놈들이 다 많아가지고 이렇게 업해가지고 이 사법이 다 썩었어. 이제
어떻게 돼가지고서 여러분들 전번 정부에서 대법에서 판례가 다 끝나고 헌재에서 끝난 것을 또 끄집어내가지고 또 엎어버리잖아. 역사를 부정하고. 어쩌자는 거예요? 지들이 법이에요? 이런 법은 있으나 마나한 법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때가 뭐죠? 동성애가 세상의 어둠을 덮는 시대예요. 그래서 차별금지법 우리는 목숨 걸고 막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뭐냐? 복음 수호만이 우리의 살 길인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우리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것은요, 복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켜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내게 맡겼다 그러시죠. 맡기신 바 된 복되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하고 맡기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왜 맡겼을까요? 감당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감당하는 능력은 뭐냐면 기도해요. 하나님께 계속 일르세요. 아버지, 저들 좀 보세요. 요즘에 우리가 에레미야를 보잖아요. 여러분들, 결국 거짓 선지자였던 것들은요, 끌려가서 죽고 말죠.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시대에도요, 거짓 선지자들이 절대 우리나라는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지킨다고 그래요. 에레미야는 이 나라가 포로가 잡혀가고 이제 우리는 끝이 왔다고 해도 믿지 않잖아요.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나라 다 뺏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는요, 이런 것을 감당할 능력이 교회에 있음을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가 흩어지고 모이지는 못하지만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아까 봤잖아요. 수십 개 나라에서 함께 찬양하잖아요. 공동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런 팬데믹이 아니었으면 이런 시대가 안 왔잖아요. 이제 연합하고 하나 되는 기도의 능력이 세계의 하나가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힘을 가지고 마귀를 때려잡고 세상을 이기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 건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 중에 그것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셔서 영생 얻은 걸 알게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야. 어떤 사람? 하늘을 움직일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루 내일 아침에 뭐 문제가 바뀌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으로 강림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너무나 세상이 폐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다른 세상에 우리를 옮기시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를 가지고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다는 고백이 있어야 돼. 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맡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임받은 자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복음을 맡은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은혜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세상은요 어때요? 잠시 잠깐 맡겨진 직분에 충성을 안 하고요, 이 정부의 시녀처럼 거짓말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 근데 이제 정부 또 정권 바뀌어봐. 그러면 또 난 그때 안 했다 그래요. 나 절대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그래서 녹음 다 해놔야 돼. 사진 다 찍어놓고. 여러분들, 잠시 잠깐이면 다 사라질 것이 정권이고 세상이에요. 그러나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게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어떻게 사라질 것이 사라지지 않는 나라를 핍박하겠어. 우리는 이때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할 때는 목숨을 걸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로서 기도로 깨어있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을 떠난 자들은 얼마나 허망한 자들이에요. 이 세상의 어떤 짓거리에 다 빠지고
조롱거리 되는 게 세상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요? 할 수만 있다면 바른 교훈으로 교회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공의와 법도를 세워서 교회가 영원히 보존이 되고 영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다음 세대에게 내려줘야 돼.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진짜 회개해야 될 것이 뭔 줄 알아요? 너 성공하려면 대학 가야 돼. 그러니까 너 대학 갈 동안 엄마가 기도할 테니까 너 열심히 가서 공부해. 에? 그냥 그리고 교회는 엄마가 가서 2배로 기도할게. 그래서 다음 세대 다 끊어먹었잖아. 여러분들 대학 가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자녀는 교회 학교에서 어디로 갔나? 전교조 훈련소로 갔어. 그래가지고 이상한 학문 배우고요, 이상한 세상에 물들어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타락된 거예요. 우리는 다시 우리의 자녀들을 돌이켜 교회로 불러와야 돼요. 아멘. 내 자녀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음 세대가 우리의 세대보다 훨씬 더 많은 믿음의 세대가 교회에 와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꿈을 꾸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풍년의 날들로 우리에 왔을 때 우리가 그릇되게 살은 것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온전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